지난 여름에 저는 이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좋아하던 인물이고 또 이 다니엘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 그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너무 그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나이에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벅찬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망해버렸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겪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그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갔던 인물이 또한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했던 그 악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와 그 환경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 바벨론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또 새삼스럽게 그것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이번 가을에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 자료도 구하고 책들도 구해서 읽고 했는데요, 그렇게 구해서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이 제목이 함축적으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 특세 그 주제를 아예 이 책에서 제가 그대로 뽑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너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어 쉬쉬거리던 이런 것들을 TV에서 막 떠들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이게 오늘 달라진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대를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요,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는 굉장히 그 위기, 굉장히 민족적인 그 비극, 이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다니엘서인데요, 특히 저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려면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다 아시지만 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시는지 열왕기상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또 이게 또 인간적인 또 욕심이 팍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그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들의 칭찬은 사실은 그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향하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왕이 요시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특히나 요시야는 그 말씀을 소중히 대했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율법 책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태도가 놀라운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세 번역.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저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런 반응만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인물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요야김 왕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아들 요야김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다른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아들 요야김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바로 그 다음 24절에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게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요야김 왕은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했던 왕, 이 인물이 요야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더 많이 휘둘리던 인물이었다. 이게 왜 가슴 아프게 읽히실까요? 이게 오늘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상황, 유력한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자중자애 하셔야 됩니다. 허구한만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매체, 어떤 글,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이미 그렇게 확고한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로 생각이 고정돼 버리고 자기 결정된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이 내게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어제까지 이게 내가 옳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그것이 교정되어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1절이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는, 또 침략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그런 그들의 태도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1절의 앞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요야김처럼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버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설교의 홍수예요. 설교의 홍수. 그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도 막 설교가 막 어지러울 만큼 많고요, 뭐 핸드폰에서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목사님 말씀을 내가 매일 저녁마다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흐뭇했더니 그 다음 말이 정말 웃겼습니다. 글쎄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오네요. 잠 안 올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데요, 뭐 잠 안 올 때 그 설교 듣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계속 질문으로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과 관련한 얼마나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텐데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적국인 바벨론, 원수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가 오늘 다니엘 1장을 살펴보니까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두 가지 태도,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이 가졌던 두 가지 태도 혹은 두 가지 반응, 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습득해야 될 그런 모습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의 대응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지키기.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지킨다, 내 정체성을 지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그 악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포로 정책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바벨론 문화로 그들을 세뇌시키기. 목표가 딱 이거예요. 겉보기에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세 가지였는데요, 잘 아시죠? 하나는 그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거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참 이건 포로들에게 과분한 대우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마시는 이런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굉장한 유화 정책이에요.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게 만드는 그런 유화 정책을 썼는데요,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가 세 번째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정책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이름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왜 무서운 정책인가 하면은요, 그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뜻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바벨론이 바꾸기를 원하는 다니엘의 원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벨드사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여기 나오는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뚝 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이 고치기를 원하는 이름은 사드락. 이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쿠는 달의 신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사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이름은 메삭이에요.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이런 뜻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바꾸기 원하는 이름 아벳느고는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느보는 마르둑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바꾸기를 원하는 이름 모두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뭘 의도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고급 학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려는 거예요. 멋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포기해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벨론의 이 정책이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심지어는 어른들에게서 보여지는 무서운 이 세상의 메시지가 딱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아이들 손에 핸드폰, 그 안에서 어떤 매력적이고 달콤한,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달콤한 매혹적인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던 그 97년도에 드카프리오라고 하는 막 엄청 잘생긴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청소년 사역하던 그 영화를 사역하던 때에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는 뿅 갔어요.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고 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지. 막 여학생들이 그때는 막 드카프리오 그러면 막 깜빡깜빡 넘어갔어요. 막 으악 드카프리오 그러면서. 그리고 뭐 타이타닉 영화 보면 뭐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그렇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배에서 그 처음으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약간 좀 눈 끔뻑끔뻑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 마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 장면도 묘사가 얼마나 참 그 습기가 꽉 껴있는 마차에서 손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이 오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 이네 큰일 났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노래를 듣고 접하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은근하게 스며놓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혼전순결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 바로 그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못 느끼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나오는 영화, 어떤 영화로도, 특히 미국에서 나온 영화 한 편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 어떤 영화라도 한 편만 보세요. 욕이 막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저한테도 막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욕이 막 그 설교하다가 그 막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지경이에요. 세상이 노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다 누리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마셔라, 먹어라. 왕의 포도주를 마셔라. 마음껏 다 누려라. 이름만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네가 포기해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마치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화로 세뇌시키기를 원하는 바벨론의 정책에 대하여 오늘 주인공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대응하는데요. 첫째로 이름 바꾸기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포기하고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환관장의 요구에 대하여 다니엘의 단호한 태도를 보세요. 자, 다니엘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잘 때에. 여러분, 지금 이름 바꾸라는 그 정책에 대하여 너무나 결의에 찬 다니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이는 태도가 음식을 거부해요. 유명한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집까짓게 지금 포로로 잡혀온 놈 주제에 세상의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그렇게 베풀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다니. 그리고 더 무례한 게 뭐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례한 놈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를 이걸 자기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단호한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첫째로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다니엘 입장에서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옳은지는 우리 다니엘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그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목사 다 이거 아닙니까?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다 탈라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공짜로 주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먹으라는 데도 많고 선물 주겠다는 데도 많고, 그건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내 인생 끝난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 30년 살고 나니까 그냥 마누라는 하나도 매력이 없고 여자스럽지도 않고, 회사 마치고 집에 가면 자다기 나가서 이게 국 도장 찍힌 걸로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비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이방 여자의 모습은 너무 매력적이고, 이런 여자랑 그냥 로맨틱하게 그냥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혹에 넙죽넙죽 넘어가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아이덴티티, 그거 엿 팔아먹어라. 그리고 왕의 음식으로, 왕의 포도주로 즐기고 누리고 살거라. 다니엘은 이걸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느냐? 그의 두 번째 대응은요, 적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예요. 제가 이 다니엘 1장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보면은 다니엘 1장은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슬쩍슬쩍 끼워 넣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거기까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파워로 자기 조국을 망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행히 운빨이 있어가지고 사람 좋은 환관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자기에게 호의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다는 걸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 먹어가지고 왕이 주는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었더니, 역시 이게 두뇌 전에는 채소가 역시 최고야. 세상은 그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역시 나 다니엘은 비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그런 학문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건강이나 뭐라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자랑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내포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분당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제가 뭘 했다고 드러내고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내면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드러내고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게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 1장을 보면서요, 마치 이번에도 계속 비가 왔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막 그냥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한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도 막 시커멓고 그냥 흑암이 진동을 하는데, 어떨 때 저기 구름 너머로 딱 한 줄기 빛, 그 신비로운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전율을 느껴요? 아무리 이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태양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저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장렬하는 태양이 있다는 거, 다니엘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적국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 포악한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고 위축되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변기 청소하고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수치였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게 막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는데요, 세상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20대 때 쓰레기통 뒤지고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한국에 뭐하러 왔겠냐고요. 지금 미국 가서 샬라샬라 그렇게 하고 살지. 내가 가진 모든 약점, 내가 가진 모든 연약한 거, 하나님은 이걸 재료로 써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인생은 해석이에요. 강영우 박사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중학교 재학 중에 그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실명을 하신 분도 고통이 크시겠지만 멀쩡히 두 눈 뜨고 다니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한 입장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냐고. 근데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대요. 이 믿음이 좋은 강영우 학생이 지금 이제 실명하는 그 과정에서 2년을 하나님께 기도했대. 2년을.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결과 다 아시죠?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남아있던 시력마저 꺼버렸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쪽으로 갔을 텐데요, 이 어린 강영우 학생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권을 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 뒤겠습니까? 점자로 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더군다나 단과대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그리고는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 미국 연방 최고 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가게 되는, 어느 분 글에 보니까요, 이게 군대로 치면 별 4개급이래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회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그 노동자를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거겠습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완전한 절망.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꿈으로 비전으로 다가와신 그 은혜가 너무 벅차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앞에서 인용했던 그 책이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거기에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다시요.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보니까 강영우 학생과 같이 그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며 들어보세요.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는가? 여러분 반성하면서 이런 말씀을 되돌아보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은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요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 화로에 던지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더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호야김이 비록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베고 화롯불로 던지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전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은 자기가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해 하고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 악한 바벨론에서 위축되고 숨기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고 먹구름만 보이고 맨날 비관하고. 여러분 지금 제 설교에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한 몇 주 제가 성대 결절 이것 때문에 소리 아낀다고 그냥 막 살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막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주중에 또 약 먹고 또 고치고, 어떤 경우라도 말씀 전할 때 차라리 안 전하면 내가 쉬겠다 그러더라도 내가 말씀 전할 때만큼은 성대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담고 이제 앞으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이거 중국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종교의 탄압이 여전한 그 나라에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여러분 내면에 비굴하고 우울하고 패배감이 짙고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몰아내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그런 그 정적들의 모략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침착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을 살펴보았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 향한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다니엘을 참 부러워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참 남의 나라에 젊을 때 10대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런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잘 극복했고 결국은 이 승리의 V자를 그릴 수 있었던 그런 인물로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참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삶 전체를 한번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의 그 내면 세계를 관통하는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생각, 핵심 사상, 이게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다니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딱 한마디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니엘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 다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또 다니엘 3장 26절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쭉 나오고요. 또 4장 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4장 17절에도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4장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4장 25절에, 4장 32절에, 4장 34절에, 5장 18절에, 5장 21절에, 7장 18절에, 7장 25절에, 7장 27절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무려 13차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가 다 합쳐가지고 12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무려 13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매 그 챕터마다 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이 인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기 삶과 역사에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평생을 두고 갈망하는 3가지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압축해보면은 그가 추구하고 갈망했던 것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3가지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이런 유별난 행동을 하느냐고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 포로들 가운데 뽑혀가지고 그렇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그 선진의 문명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항의하고 그러냐고요. 다니엘은 그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이 많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뇌하면서 해석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한 예만 보여드리자면 다니엘 7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관점을 번민하면서 찾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일인데요, 미국에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WWJD 운동은 놀랍게도요, 미국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시카고에 조그마한 교회예요. 크지도 않아요. 그 교회 중고등부에서 시작한 구호예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래서 그 청소년 사이에 WWJD 운동이 확산이 돼가지고요, 아이들 가방에도 열쇠고리에도 애들이 먹는 이런 머그컵에도 애들이 사용하는 각종 문구류에 WWJD라는 것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하기 쉬운 미국 사회에서 그 청소년들 안에 그런 무브먼트가, 그것도 교회가, 그것도 조그만한 한 교회가 그런 운동을 일으켰다는 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이 분당 지역을 망라하고 이 경기도 지역을 망라하고 한국 사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브먼트가 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구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자기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 다 개인화된 것. 그래서 이제 점점 역사의식이 없는 종교. 하여튼 기독교는 뭐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미지화가 되는 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조명했지만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1장이고, 두 번째 파트는 2장부터 6장이고, 세 번째 파트는 7장부터 12장입니다. 이렇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는 다니엘 개인의 삶,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조명되는 게 1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2장부터 6장까지는 이것이 확장돼가지고 각 나라들에게 개입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각 나라를 뛰어넘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이처럼 점진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교회와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내 역사로 이것이 발전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모태신앙인데 도대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엘 1장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1장도 중요합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진도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평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포탄이 내가 사는 분당 근처도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털 것도 건들지 말고 안전하게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중요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도 나가셔야 돼요. 2장으로도 가셔야 되고 7장으로도 가셔야 되고 12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연평도 사건이 터지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그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가 회개해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 노릇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늘 한국이 얼마나 지금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세상의 한국 사회는 지금 이런 준전시 상황을 잊어버리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흥청망청하고 낭비하고 교회는 그냥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경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살 길이 뭔가? 이제 군 3년으로 복무기간 느리고 뭐 무기 막 도입하고 그 길이 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방종하고 우리의 타락하고 이 준전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터지면 홈페이지 같은데 무슨 O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S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왜 이런 글들이 자꾸 올라오느냐고요. 지금 누가 남이 회개해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될 때에 내가.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머릿속으로 맴돌려지는 그 노래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계속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맴돌아져요. 다른 사람이 어떡하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관계를 회복하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나는 주님 앞에 이 준엄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나감으로 나만 신경 쓰면 돼요. 이게 정말 나쁜 게 뭔 일만 터지면 왜 저 사람 저러지? 저 교회가 저러지? 이게 제 입에서도 지금 제가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 자꾸 뭐 한국교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습관이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네 교회나 잘해라.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그럴까 아니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는지 이런 연평도 사건 오늘이 여러분 제일 위기랍니다. 위험이랍니다. 오늘 지금 전쟁의 가장 위험 수위가 지금 오늘 결정이 된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요 미국에서 전화 오고 온 군데 다 전화 오는데 우리는 태평해. 뭐 설마 너 전쟁 나겠냐고. 저는 우리의 이 오래되고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이번 이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대포 쏠려고 보니까 고장나 있고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여러분 저기 공격할 때 대포 쏠려고 보니까 하도 안 써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대응을 잘 못했답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우리의 심령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형편이 아닌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평생 몸부림 쳤던 것이 뭐냐 하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유지에 몸부림 쳤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 6장 10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조서가 뭘 의미하는지를요. 이제 그 조서를 내린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 강력한 법이에요. 지금 죽음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술집 들락거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타락이지만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상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벌써 이 친밀함이 깨졌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풍성한 먹을 게 많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슨 땀 흘려 이제 수고해서 자기가 열매를 얻어야 되고 그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이 저주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저주가 아니고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8절의 이 그림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그림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너무 그림이 다르지 않으세요?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었는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은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여러분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게 뭘까요? 제가 그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안다는 이 뜻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당우리를 개척하고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에 이렇게 성숙한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래서 등달아 제 목회에 대해서도 늘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하나 제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분당의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특세하자 그러면 막 2주에는 막 3, 4천 명씩 와가지고 막 요란 법석을 뜨는데 그러고 나면은 또 썰렁해져요. 그래서 토요 새벽을 해보자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여기 다 모자라가지고 막 체육관까지 열고 다 했는데 또 썰렁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그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게 내 목회가 이게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영성이 없는 성도들을 모시고는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나 있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목회를 하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자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뭐 특세합니다, 토세합니다, 뭐 기도하러 오세요 100번 해도요. 그 전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담과 같은 상태, 하나님이 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존재고 그런 상태에서 모세처럼 친밀감이 회복될 때 그때 가능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왜 소중한가 중요한가 하면은 시편 25편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다음 보세요. 그 친밀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보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가 하면 왜 누구는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발견하고 꿈으로 가슴이 벅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느냐? 친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요셉이요. 요셉은 지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집을 떠나 객지에 있습니다. 타국에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그 대박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주인 여자에게 그 정도 잘 보이는 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막 무대뽀로 무식하게 들이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달콤한 제안을 많이 했겠냐고요. 너 나랑 사귀자. 나랑 성적인 이런 관계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너 정도는 비봐줄 수 있다. 내 모든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한다. 너 하나는 내가 보장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혀졌습니다. 근데 왜 요셉은 그런 인간의 눈으로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것을 마다하고 왜 그 초라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그 답을 요셉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구절을 틀리게 말하는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다시 한번 자기 그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지금 뭘 잘못 읽었습니까? 요셉은 지금 계속 당신 남편을 의식해요. 그 부인 있는 여자가 그러면 되겠냐고? 당신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서술하고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제 동지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있으세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육안으로는 그 여자가 너무 섹시해요. 육안으로는 그 유한 마담이 피부 관리는 얼마나 했겠으며 우유로 목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단으로 칭칭 감아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영안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그 여자는 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여자를 보니까 역겨운 거예요. 사랑하는 저의 동지 형제 여러분,
여러분 술집에서 여러분 주변에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여자에게서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여자가 뱀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뱀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집에 가가지고 뭐 당신은 맨날 추리닝 입고 머리 막 자다가 찌그러져 그러니까 내가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린다고. 아닙니다. 그 부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면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먹음직스러운데 지금 당장에는 이게 축복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내게 너무나 놀라운 열매 보너스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역겨운 뱀이에요. 저주예요. 오늘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한테도 유혹이 와요. 저한테도. 이메일을 열면은 오빠? 이러면서 이메일이 와요. 아주 오남매 중에 막내예요. 나보고 오빠라는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나보다 나이 어린 여집사님이 오빠? 설교 부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벌써 그 오빠 그러면 클릭하면은 그 여자는 백발백중 뻘거벗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클릭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저 안에 유지되는 한 그것이 너무 역겨워요. 너무너무 역겨워요. 그 뻘거벗고 있는 여자가 뱀처럼 보여요, 뱀처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유지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유지되면 그 친밀감이 유지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 여성 불륜 문제도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자꾸 무슨 I love school 학교 다닐 때나 사랑하지 졸업한 사람들이 왜 그 동창 그러고 다니느냐고요. 그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면에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이성에게는 역겨워지는 이 충동적인 부분을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다니엘이 평생 몸부림치면서 얻고자 했던 게 뭐냐? 평생 학습 태도입니다. 그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 사례인데요. 이것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9장 1절 2절 같이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9장의 상황은요, 지금 정치적인 격변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 격변기에 인터넷 뒤지면서 국제 정세, 주식 시세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는 새삼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비참하게 된 원인을 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구나. 두 번째로 그가 말씀으로 깨닫는 게 뭐냐 하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발언을 했고 아무리 강력한 다리오 왕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민족은 회복될 것이다. 다니엘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로 추정합니다. 몇 살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10대 청소년 때 잡혀왔습니다. 놀라운 게 뭐예요? 다니엘은 그 10대로부터 시작해서 85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평생 학습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하는 자로 그는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소명, 나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성장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과장된 소문이 바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조금도 제가 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는 분당 우리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지 이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반대하셨잖아요. 제가 안식년 하겠다니까 딱 성도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 몰래 반대하는 사람. 그건 무릅쓰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한지 아십니까? 퓰러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내 저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이제 여러분 이 단어를 자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LA 구석에서 이 미셔널 처치를 꿈꾸면서 더 다듬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가슴 벅찬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식년 복귀하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너무나 이 미셔널 처치를 준비하면서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4시면 눈이 떠져요. 저는 알람 맞춰가지고 알람 소리 듣고 깨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내 꿈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에 저는 2010년도를 바라고 2010년도에 앉아가지고 2020년도로 꿈을 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 내년서부터 펼치게 될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는 하나씩 풀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게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또 내년에 또 엄청 쥐어짜겠군, 또 행사 엄청 많겠군.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는 행사가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는 우리 손에 잡혀지는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저는 미셔널 처치를 위해서 지난 여름 몇 주 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 비상회의를 하고 교역자 진용을 개편하고 내년에 3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 미셔널 처치를 진단해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되고 10몇 분의 동역자들이 이제 내년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 아닙니다.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것은 격려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교회는 좋은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사실입니다. 간판을 걸고 있는 이상에 중단하는 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9장 1절과 2절에서 있고 나니까 그가 9장 3절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 잘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꿈은 안 심어주면서 기도합시다. 안 되는 거더라고요. 비전 없이 할 수 없는 게 기도더라고요. 다니엘이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가정들과 거기서 자라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진취적이기를, 학습하는 사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첫째,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좋아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갈망했습니다. 3번째, 그는 말씀으로 평생 성장하는 평생 학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린다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을 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7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그 표현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개념은요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퓰러신학교에서 들었던 한 과목 수업 전체를 제가 압축한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라고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에게서 한 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가슴 벅찬 기독교 리더십을 강의를 다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분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강의는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인이요, 승리의 V자. 다니엘이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식했고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으므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하나 부르자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우리도 아는 찬송가예요. 영어로 부르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이에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분이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왜 이 찬양을 부르는가 봤더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노래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 대목이 영어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Come and reign over us. 그 다음에 Ancient of Days.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과 상충되는 그 그림이 이 찬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꿔왔던 옛적부터 계신 그의,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비록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왕조가 바뀔 때까지 회복이 되지 아니하지만 옛적부터 나를 다스리던 그 하나님, 옛적부터 내 인생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너무나 불의한 이 세상,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옛적부터 나를 다스렸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수로 오시는 그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던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교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다 일어나라고 그러시더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얘기가 많이 들려지고 교회를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V자를 그리면서 옛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옛적부터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보면 초라한 바벨론 포로 같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 딱 하나,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긁혀누고 있는 현실이, 그 상황에 교회는 아무 힘을 쓰지도 못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많이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승리의 V자가 저의 V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 텐데요, 제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그 도전하심이 오늘 이 찬양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이제 살해당하고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요, 그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는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임명받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다른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그 뛰어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또 5절에서도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이해라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죽이려 하고, 이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는 7절 하반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조치를 취하려고 다 뒤지는데 그게 흠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남의 그 신앙 행위를 가지고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송인규 교수가 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 책이 참 인간의 내면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제목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아닙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다스리기 힘든 세 마리 여우가 뭐냐? 야망, 질투, 경쟁심. 지금 송인규 교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거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내면에 여전히 잘 다스려지지 않는 여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세 마리 토끼는 잘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야망, 질투, 경쟁심. 예전에 나온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모차르트를 소재로 한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 살리엘이라고 하는 궁중악사. 그렇게 그냥 그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를 보고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번뇌에 빠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살리에리도요, 이 보통 음악가가 아닙니다. 궁중음악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궁중악사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미 상당한 경지에 있는 음악가인데 세 마리 여우는 못 잡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더 탁월한 그 모차르트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쇠약해져가는 그 모습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그 우연히 듣게 된 그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 그 가사 보고 이렇게 확 그냥 맛이 가버린 사람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하여튼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도 참 철딱선이에요. 그냥 다윗이 잘했다, 대단하다, 멋있다 그러면 되는 걸
왜 그것도 비교해가지고 왜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오늘 그 교회 안에 이 여인들이 많아요. 여기 이 남장한 여인도 많고 남자도 그 여인이고 여자도 그 여인인데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수요 예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 오늘 말씀 참 좋네. 지난주 목사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난주 목사가 그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배려해줘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울처럼 그 속의 여우가 그 막 발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사실 이 사울도 참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18장 6절 말미에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느냐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다 지금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그 철없는 그 어린 여자들 그 노래하면서 놀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 어린 아이들 그 고무줄 놀이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이성을 잃어가지고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여우가 하는 가장 악한 짓은요, 나쁜 상상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여자애들 그 놀고 있는 그 노랫말을 가지고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거, 이 얼토당토하는 공상력이 이게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상상이 많은 분 계세요. 그 박 집사가 나 욕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무슨 눈으로 봅니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을 내가 질투하고 막 왜 옥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잘하시는 거야? 나는 왜 옥 목사님을 닮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애쓴다면은 그거는 추한 게 아니에요. 스승을 닮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느 부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성도님이 그냥 와, 이 목사님은 만만히로다. 이찬수 목사는 천천히로세. 그 이야기가 들려져 가지고 내가 그날부터 그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공적인 설교에도 안 세우고 저기 어디 제주도 이런 데 보내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만큼은 진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찬수 목사가 오늘도 막 그냥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잘 안 하고요. 그저 하나님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이 여우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목할 걸 주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교역자들한테 종종 제가 강조하는 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하여튼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민감해야 되는 데는 둔하게 짝이 없고, 세상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데는 마음이 둔해가지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그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리고는 좀 둔해도 되는 데는 막 민감해가지고 누가 자기 천천히라 그러는지 막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나 만만이지 맞지 확인하고, 이게 지금 다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고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한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는 종종 부탁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순수하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분당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 앞에서 좀 둔해도 되는 데는 좀 둔하고, 누가 나보다 칭찬 좀 더 들어도 그냥 허허 웃고 같이 좀 축복하고, 그런가 하면은 진짜 예민해야 되는 데는 정말 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4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접속사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과 의논하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에게서 많이 배우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성을 가진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내버려두면 여우들이 나보다 남 잘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투가 내 안에 꿈틀꿈틀하여서 그 남을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고관들이나 장로들과 총리들과 같은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직장이 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종종 그 자기 직장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토로하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 아직 나이도 젊은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직장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그런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고, 그리고 그거 올바르게 좀 잡아보겠다 그러면 세상에 그게 바로 고쳐지기는커녕 왕따 당하고 뭐 얼마나 서로를 부추기고, 그래서 뭐 제대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요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참 미안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과 더불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온실에만 있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하기야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수월하고 편한 삶은 아니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오늘 본문과 같은 총리들과 고관들 같은 이런 그 세 마리 여우가 득실거리는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다니엘처럼 멋지게 헤쳐나가며 물들지 않는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은 진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4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충성되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충성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기 나오는 충성되어라는 이 표현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출신인 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록 출신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대목에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이 대목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저에게 자상한 아빠 하나님이에요. 딱 이 대목을 준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월간지가 있거든요. 지난 주가 이제 월말이니까 월간지가 배달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없이 폈더니 놀랍게도 딱 이 내용을 지금 월간지에 기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서론에 썼냐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위기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할 때보다 더 위기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 주장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는 외부의 탄압의 문제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안에서부터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설문조사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 2017년도 3월 달에 기운실에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목회자를 불신한다. 또 나는 평신도를 불신한다. 이런 항목이었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불신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0% 나왔고요. 평신도를 불신한다. 48.8%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성도들보다 목사를 더 불신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톨릭, 불교, 개신교 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나는 가톨릭을 신뢰한다. 32.9%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나는 불교를 신뢰한다. 22.1%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나는 개신교를 신뢰한다. 18.9%입니다. 꼴찌예요. 그 다음에 목사로서 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읽어드리기로 했는데요. 2015년 10월 달에 불교사회연구소가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 불교 신자만을 상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 1200명을 대상으로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신부님을 신뢰한다. 51.3%예요. 나는 스님을 신뢰한다. 38.7%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신뢰한다. 겨우 17% 나왔습니다. 근데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활을 지금 전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부활 아닙니까?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말하면 진짜인지도 모른다라는 정직을 우리가 담보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 신뢰한다 17%밖에 안 나오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설문조사 목사들보다야 우리 평신도가 점수 더 잘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0.2% 차이에요. 1.2%네요. 참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뭘로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네요. 이런 평가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제 주변에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목사님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지방에도 가보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정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 제가 만나보고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그냥 대표적으로 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흐리는 게, 그래서 난 가슴이 아파요. 저는요, 내 평생의 소원이 내 남은 생에 막 엄청나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제가 작은 교회에 그렇게 성실한 목사님들에게 누 끼치지 않는 게 내 목표 중에 목표예요. 근데 지금 숨도 안 쉬고 내가 지내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누를 끼칠까 봐. 지난 1년 동안 드림센터 10층에서 인큐베이팅 하듯이 그렇게 분리개척교회 6호 교회 잘 이제 1년간 연걸어가지고 이제 수지에 있는 국제학교로 이제 이 교회가 옮겨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 꿈 교회 양주성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랑 오랜 세월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그 분리개척 인큐베이팅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정말 내가 존경스러워요. 사람 모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분리개척 6호 교회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가 그냥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막 입에 막 그냥 막 모타를 다른 것처럼 뭐, 어이구, 저 사람 오늘 빠다먹고 왔나,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암만 이렇게 말 잘한다는 소리를 잘 들어도 사람이 진실성이 없고, 뭔 얘기하면은 이게 과장하는 건지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영적으로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은요, 세상에 믿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쟁취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걸 얻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면 비결이 뭐냐? 정답은요, 그가 갖춘 두 가지 균형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탁월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이 탁월한 실력이 첫 번째 균형이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그는 탁월한 실력만 가졌던 게 아니라 깨끗한 도덕성, 도덕적인 깨끗함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부러운 거 아닙니까?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이 잡듯 다 뒤지는데 뭐 부정한 것들이 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말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속담 하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그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비겁한 이야기예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나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약한 속담에나 대내는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털어서 먼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나 잘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이게 지금 본문과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인간의 못된 여우, 그 질투 시기로 예수님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다니엘과 같은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넘겨준 것 같은데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소리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이거 좀 닮을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회식 자리 가서 술 잘 못 마시는 분위기 좀 깨는 그것 말고는
어떤 허물도 나는 내 직장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님을 좀 닮을 수 없을까요? 교회가 그냥 멀찍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는데 장로 되고 권사 돼가지고 교회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커튼이 또 열어젖히고, 커튼 열어젖히면 또 있고 또 있고, 그 뒤에 그냥 냄새가 나는 썩은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교회라면 이게 어떻게 교회랄 수가 있습니까? 멀리서 보는 모습이나 가까이서 가서 보는 모습이나 한결같아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뭐 천사들처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숨겨놓은 구석이 없는, 이게 다니엘에게서, 이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진실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 힘을 인테그리티,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설명한다.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이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설교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성공을 위하여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그 부산물로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 막내가 한 달 전 됐나요? 수능 시험을 보고요, 요새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종 불러 앉혀놓고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 얘기 잘 들어라.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의 깊이만큼 주님 앞에서의 정직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칼집을 마련해야 된다. 칼집도 없는데 그냥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만 구하면 그게 너한테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도덕성, 진실성, 이런 칼집은 없고 명문대학 나오고 하버드 박사학위 따고, 그러나 도덕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도자가 되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심지어 저는 우리 아들이요, 주님 안에서의 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칼집이 없다면 저는 이번에 대학 떨어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실패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칼집이 마련되지 않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그 칼이 자기를 벤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앞에 탁월은 칼이에요. 기능적인 탁월이에요. 뒤에 아버지가 말하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칼집이에요. 칼집.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앞에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인간 이거 완전히 폐륜아예요. 폐륜아. 기능적으로 탁월한 건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미숙아예요. 날카로운 칼은 가졌지만 충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뭐 아버지의 여잔지, 이게 뭐 이 짐승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명문대학 가야 돼, 칼집은 마련해 주지 않고 칼만 날카로하게 가르치면 그 르우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78편 70절의 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셨나? 7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다니엘과 다윗의 공통점은 두 가지 균형이에요. 탁월한 실력과 도덕적인 깨끗함,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라면 야곱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인데, 근데 여러분 7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 다음에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손의 능숙함보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되는 삶의 질서가 잘 회복이 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가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에요,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건 결과고요.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건 원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마음이 민첩하여로 돼 있는데요, 우리말에 이게 그렇게 썩 잘 표현한 거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여, 이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음부터는 영어로 할 때는 꼭 자막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는, 마음이 민첩하여가 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이 엑셀런트가 아니에요.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니엘이 엑셀런트한 게 아니라 excellent spirit이라고 말하는 탁월하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노력해 봐야 되겠다, 내 애써보지 뭐, 이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는 게 중요하지 바람에 나는 겨가 돼가지고 내가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탁월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은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비록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요, 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더 중요한 건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직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동료도 여러분의 정직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12월 달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리본, 화면으로 그 리본 로고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리본, 리본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5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세상에 탈취당한 세상의 그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빼앗겨버린 비참한 상태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빼앗긴 영역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뭘 되찾고 싶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빼앗겨버린 신뢰, 신부님보담도 선임보담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빼앗긴 신뢰를 되찾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